이번 시간에 함께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츠드케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츠드케누라는 말은 의를 말합니다. 정의, 공의를 츠드케누라고 합니다. 여호와 츠드케누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츠드케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바빌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바로 그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를 주시는 여호와 츠드케누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또한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종일관 우상숭배로 인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산, 하볼 이쪽으로 사로잡혀간 그 일이 유다 왕국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진노와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도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비록 이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난 마음만은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부패했느냐? 마음속에서부터 부패와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극도로 사악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사악한 사람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걸 생각하면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삭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었고 그 죄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제사장이나 대언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 심판, 포로, 형벌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럼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어떤 대언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이 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믿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긴장을 풉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또 어떤 거짓 대언자는 예레미야 대언자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잡아다가 손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멍에를 이같이 꺾으실 것이다 하고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는 미워하고 거짓 대언자를 좋아합니다. 뭐 오늘날하고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죄, 심판, 지옥 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축복의 비결,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처세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귀를 즐겁게 할 만한 어떤 개그나 퍼포먼스나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주목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선포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양자들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목양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양들을 돌보지 않는 그 악한 목양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그 양떼는 길을 잃고 쫓겨나서 멀리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을 모아서 양우리로 다시 데려오신다고 했습니다. 바빌론 땅에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 그들은 완전히 우상숭배를 끊고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다시 그들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자를 세우시느냐?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목양자보다는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목양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대언자보다는 거짓말이긴 하지만 헛된 꿈을 갖게 만들긴 하지만 평화와 용서와
회복과 안정을 외치는, 형통과 번영을 외치는 거짓 대언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5절은 너희 입맛에 맞는 목양자를 주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세우시느냐? 5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의 집안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자, 한 의로운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네체르라고 합니다. 네체르, 나사렛과 발음이 비슷하죠. 의로운 가지, 의의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고 한 왕이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 왕인데 왕이라는 글자가 고딕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 가지신 분 오른쪽에 보면 킹이라는 단어가 K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 왕이 아니라 어떤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 왕이 통치합니다. 또 그가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날들에 6절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왕국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공중으로 휴거되었다가 이 땅의 환란기가 끝나면 주님과 함께 내려올 그 그리스도인들, 구약 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부활한 몸으로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1세대들은 다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분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사용할 이름은 주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주 우리의 의라는 그 글자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 오른쪽에 영어 성경 가지신 분 오른쪽에 보면 The Lord our 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가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의로우신 주님 하는 수식 어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고유 명사라는 겁니다. 주 우리의 의라는 그런 기념 타이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느냐? 그분의 왕국에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의로워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의롭게 된 이후, 의인이 된 이후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주 우리의 의.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착한 행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룬 어떤 업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학위나 타이틀이나 벼슬자리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어디에 있느냐? 주 우리의 의,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의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지드케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죄인인데 벌하지는 않고 너 의롭다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색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데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자, 죄를 사면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준다, 무조건 사면이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정권 바뀌거나 8.15 광복절 되면 그동안에 음주운전이라든지 하여튼 법규 위반이라든지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대사면명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겁을 안 내죠. 다음에 언제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되면은 사면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면을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고서 사면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희생시킴으로써 그분의 피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들을 사면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개역성경에는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써,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간과는 보지 않고 건너뛰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받아냅니다. 그 죄값이 지불되었을 때 이제 그 죄는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삭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들을 사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로마서 3장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 다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무작정 용서하면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죄는 죄대로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닌 자기 아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 사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형벌을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데에도 외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갚아주신 그것을 법률용어로 추인이라고 하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
법률 행위가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에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상태는 죄인이지만, 그들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고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죄대로 법은 법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고백하는 이름, 여호와 츠드케누,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의롭지 못하나, 나에게는 선한 구석이 찾아봐도 안 나오지만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주 곧 우리의 의,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계시며 죄를 알지 못하시며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들을 의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그 왕국이 속히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